계속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조언을 한 대로 이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합니다. 서원한 자들의 비용을 내주고 그죠? 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마무리될 때쯤에 아시아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충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그리고 이 율법을 배반하고 비방하던 자다.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모독하기까지 하면서 어때요? 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폭행을 가했죠. 그죠? 그런데 이때에 이 소란이 있음을 이 로마 부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서 천부장이 급히 부하들을 데리고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매를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이를 때리냐 물으니 어때요? 왜 때리는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여 로마 영내, 부대 영내 안으로 데리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계속 쫓아가면서 바울을 때리고 폭행했다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들고까지 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폭행당하는 바울이 이제는 로마 부대에 체포가 돼서 이제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21장의 뒷부분인데요. 37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뭘 부탁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천부장은요, 이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것에 놀라서 묻습니다.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의 헬라 말은요, 지식층들이 쓰던 말이에요. 강대국,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뛰어난 사람들이 배워서 쓰는 말이 헬라 말인데 유대인인 바울이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물으니까 놀란 거죠. 너 헬라 말도 알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이 사람 좀 배운 사람이네. 뭐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38절을 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뭘 말하느냐? 그러면 너 혹시 그 사람 아니냐? 너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고대 문헌의 그 요세푸스라는 책을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 출신의 한 유대인이 이 자신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로마인을 몰아내자 이런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이제 자칭 선지자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를 반대하는 이제 소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제 로마 부대에 의해서 이제 저지가 됐는데 이 선지자 주동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가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보니까 이렇게 비범해 보이는 거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그러면 너 혹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이집트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39절을 보면 난 그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뭘 얘기를 해요? 청컨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소서.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천부장이 말하라 해서 이제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형들아, 유대인들에게 이제 높여서 호칭하는 거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 얘기합니까? 변명하는 말. 이 변명이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은 아포르기아라는 단어인데요. 내 주장이나 어떤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잡아서 때렸어요. 그죠?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가 우리 율법을 반대하고, 그죠? 그리고 저가 우리 유대인들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어때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했는가? 내가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오해를 풀겠다, 이런 변명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이들이 이제 조용해집니다. 듣고자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인데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모든 사람들처럼,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나는 이런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그 교육을 받았다는 가말리엘 문화는 이 유대 바리새파 최고의 이 학문 문화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서울대 출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이단 사상이나 학파 출신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교육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들과 같은 열심이 있어서 나도 원래는 이 돌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 이런 말이죠.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분명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 이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교육과 출신과 배경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래는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보면, 그 다메섹에 가는 가운데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더니, 그래서 자기가 엎드렸어요. 7절 보면 내가 땅에 엎드리니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나도 이 돌을 박해하던 자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러 가다가 이처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8절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나만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말씀하시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때요? 눈이 멉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가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다른 사람 손에 다메섹으로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바울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잘 보세요.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나도 똑같은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도 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어서 이 돌을 박해하던 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그 가는 길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본문의 상황을 잘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방금 전까지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무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혹하게 맞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온몸이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런데도 어때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어때요? 이 천부장에게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요청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저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히려 반대하고 박해하는 저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3절은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 유대인을 생각했는지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저들, 나를 박해하는 저들을 오히려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저들을 아꼈는지,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주님께 끊어져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울이요, 끊어져도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이 미움이 극에 달았는지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 로마 부대가 끌고 가는 가운데서도 죽이고자 애를 썼어요. 그때에도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사랑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왜 이러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게 있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을 게 뭐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정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주님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랑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사랑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 사랑 받았다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어때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가? 우리 삶이 어떤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우리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저 사람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요 사랑하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요 제가 집에 있는데 윗집에서 엄청 뛰는 거예요. 쿵쿵쿵쿵쿵쿵쿵. 층간 소음이 너무 스트레요. 밤 늦게까지 쿵쿵쿵쿵쿵쿵, 몇 날 며칠을 쿵쿵쿵쿵 하는데 제가 정말 여기까지 찼습니다. 정말 그래서 도무지 이제 참을 수가 없겠다. 경비실에 가야 될까, 윗집을 찾아갈까, 관리실에 얘기를 할까, 이제 그게 달았어요. 근데 딱 참았는데 그 다음 날에 누가 배를 누르길래 가보니까 윗집 아주머니가 고구마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뛰어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이 지금 수술을 했는데 손주가 와 있대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뛰게 됐다고, 좀 며칠 있으면 가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이랬을까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괜찮아요, 저희 애들도 뛰는데요 뭐 이랬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그죠? 머리까지 끝까지 진짜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뛰었는지 아니까 제가 이해가 되면서 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진짜 2분도 안 돼서 또 뛰는 거예요. 쾅쾅쾅쾅.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 진짜 정말 못 참겠다 그랬는데 상황을 알고 이해가 되니까 제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 해결이 되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도로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든 문제를 풀고자 애를 쓰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갈등과 그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해결되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아무런 칭찬받을 게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진짜 그때의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냐? 바로는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뭐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 안에 미움과 이러한 싫어하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밀어내세요. 피하세요.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밀어내고 사랑하고 또 용납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께 진짜 칭찬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2절 보면 바울이 그렇게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가 내 곁에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만나 눈이 멀었어요. 그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보내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라 하니 그때에 뭐가 보입니까? 이제 눈이 뜨여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요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말씀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의인으로 보게 하시며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리고 15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이러한 비전을 얻게 되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눈을 뜬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 이러한 이적을 경험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참 의미는 이제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너를 증인으로 삼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거예요. 전에는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보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보이고 믿겨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다시 떠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예요?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는요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면 돼요. 그죠? 나하고 불편하면 이제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았다가 눈 떴으니까 어때요? 보이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눈을 뜬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이는 대로. 그죠? 보이는 대로 살아야죠.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데 못 본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보여지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돌아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가시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보이는 대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발 겸손하게 낮아지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보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보여졌으니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바울이요 이제 성전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그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든. 19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보면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내가 이래서 안 돼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안 되는 이유, 못 되는 이유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해요. 나 저래서 못해요. 도무지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그랬어요.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하시되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고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됩시다.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겨내는 거야. 아, 이것이 그거구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풀게 해주세요. 잘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이해하고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